5월 16일 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번 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내 아픔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하나님 자녀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의지할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세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 시간의 이벤트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온라인 예배로 예배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예배하는 마음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5월부터 새롭게 달라진 예배들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후 2시 한국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뜨겁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2시에 드려지는 중국어 예배를 통하여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5월 22일까지 있을 임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장로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리더가 세워져서 담임 목사와 함께 마음을 모아 교우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장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부터 시작한 성경일독 리바이벌 20일 21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껏 찾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며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서 37장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등장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남북 왕국이 통일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안에 주겠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진 그 깊은 갈등과 분열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고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왕정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시대에 합쳐졌지만 통합이 되었지만 다윗의 말기에도 여전히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더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마침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쪼개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 민족이었지만 둘이 원수가 되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중요한 요소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유대마저도 우상숭배에 빠진 나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깊은 갈등과 분열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남유대도 멸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갈등이 영원할 것 같은 분열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회복될 것 같지 않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이스라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갈등과 분열이, 쪼개어진 깊은 갈등과 분열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깊은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범죄했던 그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39장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니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